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8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유다의 이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회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루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곳에서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좀 크다 보니까 바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아니면 디베랴 호수 다 동일한 말입니다. 우린 저 구읍 뱉어도 월미도 앞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구읍 앞바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똑같은 장소인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장에서 사역하셨던 곳이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그리고 5장에서는 게네사렛 그랬습니다. 영종도로 치자면 을왕리에서 왕산리 정도? 굉장히 지척에 있는 곳이에요.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그 가운데 오셔서 배를 조금 띄게 하고 그 배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건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나서 그물을 정돈하는 상태였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이제 낮에 아침에 와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베드로의 배를 타고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들입니다. 직업이 어부니까 고기 잡는 걸 잘해요. 고기가 어디쯤 가면 많겠구나, 몇 시쯤 가면 많겠구나 하는 것들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잡아도 하나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이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려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더 능률도 오르고 힘도 덜 듭니다. 근데 능률도 오르지 않고 아무런 결과물도 나오지 않으면 몸은 힘든 대로 더 힘들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날 겁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돈하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를 띄우시더니 말씀을 전하시고 갑자기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세요. 우리 생각에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밤새도록 해도 안 돼서 화가 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5장에서 만나기 이전에 벌써 2번이나 만납니다. 4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베드로를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게바라하리라. 그렇게 이름도 바꾸세요.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참 기이하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가끔씩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이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하나를 풀어와라. 오늘날 우리 생각대로 하면 도둑질이에요.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풀어오라 그러고 주인이 뭐라 그러라 그러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내어줘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일일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서 순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어떤 영역 속에선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날, 그것도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오늘날은 너무나도 조건을 따지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시느냐, 그런 것부터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청하여 2배 채우니 2배가 기울 정도로, 그래서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원어적으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것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마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주시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어질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가 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왜 그래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와서 닿을 때 그 말씀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대번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요? 베드로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네. 참 특이한 반응이에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물고기가 넘쳐나요. 그럼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가버나움의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이에요.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역사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붙들었어요. 그죠? 떠나지 않기를 붙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지고 참 좋다. 그 예수님 안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혔어요. 그러면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와 평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역사를 보고 나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공통적인 반응이 이랬어요.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 이제 죽게 됐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을 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눈이 보이지 않고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지고, 에스겔도 똑같은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로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니고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고 난 후에 자신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일생을 어부로 살면서 자신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전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참 재밌게도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그래,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돼, 무소유라고 하면서 그냥 다 버리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게 되고 난 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도 사용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이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 때 베드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베드로는 선교여행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다녔어요. 다 버려두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니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말씀을 너무나도 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이성이라는 걸 자꾸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종교라고 할 때 이 종교 밖에서는 참 이성적인데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이성을 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뭐 해야겠구나? 그동안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이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를 잘 고민하면서 사용처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예전에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것처럼 뭐 하는가 하면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인생의 목적의 가치가 변화되고 나서는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내가 돈을 조금 덜 번다고 해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닿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좋은 책을 읽을 때 사람은 변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책을 읽으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좋은 책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변화시켜요.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와서 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